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308쪽.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두리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면 주를 하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손을 편하게 다시마지 만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거두리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며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알지니라. 심든지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두 가지를 심고 늘 살아갑니다. 가라지가 아니면 알곡이고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 둘 중에 하나이지 다른 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이 거둔 추수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탐스럽고 참 대견스럽고 해서 자신도 많이 거두기 위하여 씨를 심는데 그해 가을에 강에 가가지고 또랑에 가서 돌을 많은 것들을 여러 개를 주워가지고 집에 있는 손자가 쓰는 물감에다가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돌에다가 색깔을 그 씨앗처럼 색을 칠하고 봄이 되었습니다. 봄에 땅을 꼭대기로 파고 아주 적당한 깊이로 씨를 심는다는 그 자리에다가 주워온 돌에다가 색을 씨앗처럼 잘 입힌 그에 넣은 그 돌을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 돌이 그의 가을이 되었을 때에 싹이 날까요 말까요? 너무나도 쉬운 문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돌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이렇게 씨를 심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그리고 떠드는 것, 그리고 호색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었는데 이 설 명절에 정말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오늘 본문 성경은 그것 또한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늘 생각하는 분들은 이처럼 육체의 씨를 뿌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음행을 심든 더러운 것을 심든 호색을 심든 뭐 어떤 것을 하든 그 결과물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심을 때 그 마음처럼 좋은 것으로 설마 이것이 심어져서 나쁜 것으로 열매가 맺히랴 하고 별 생각 없이 씨앗을 심었는데 좋은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면 다행스럽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바로 앞장이지요.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를 견주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니라.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는 영을 쫓는 자로서 영의 일을 늘 생각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뿌린 씨는 그 뿌리로 심은 대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땅에 있을 동안에는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바로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에 심는 것 그대로 거둔다는 이 불변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시고 바꾼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사람이 신앙이 반듯한 사람인지 또 그리스도인인지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잘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의 결과물을 나타내는지 그 열매를 보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정말 말만 하는 말잔치로 끝나는 분인지 우리는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4장 26절에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참 세상이 정말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건지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건지조차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1월 16일자 국민유구의 날 신문을 제가 보고 참 세상이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구나. 우리나라의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 라거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흑인 분인데요. 그는 전주 KCC 농구 대표 선수입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아시죠? 그 SNS 글에 그분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한 팬이 그에게 영어로 쓰기를 돈은 많이 받는데 너무 못하는구나. 한국에서 꺼져라. 요즘에 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하여 충격을 받고 자살하는 분들 참 많지요. 정말 비극적이고요. 자기 자신이 그 인터넷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과연 어떤 일을 벌이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실는지조차 잘 모릅니다. 자기 얼굴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익명으로 그 글만 올라가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참 많은 글들을 올릴 때에 그 당사자는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고 목숨까지 끊는 일이 요즘에 참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농구 선수 역시 이 한국 팬이 한 팬이 영어로 돈을 많이 받는데 너무너무 못한다. 너 본국으로 돌아가라. 꺼져버려라. 이 말을 하니 그는 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심한 욕을 써서 그의 그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는 것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그라는 귀화한 이 친구는 고맙다. 참 내가 뒤돌아볼 수 있어서 고맙다. 하고 그의 말하는 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맙다는 말에 또 비아냥거립니다. 깜짝이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을 했어요. 그는 2012년에 한국에 입단을 해서 그는 귀화를 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가족이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 한국에 귀화하겠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무서운 죄의 씨앗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터넷에 인종차별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6.25 동란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참 결혼을 하시고 이렇게 가서 그 살았던 그 옛 시절을 생각한다면 그 이분과 같은 분들을 틈으로 그 보이지는 않지만 좋은 말로 격려와 위로와 오늘 성령의 씨앗을 심듯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양선해주시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로 그를 감싸준다면 얼마나 대한민국에 깊은 감사를 하겠습니까? 1628년에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난 존 버년은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동료들과 함께 그 혁명 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동료가요 죽게 되었습니다. 혁명 속에 희생을 달렸어요. 그 죽음 앞에 이 존 버년은 깊은 생각을 하게 됐고, 야 정말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경회를 지지하는 그 나라 왕이 이 존 버년을 옥에다 가둬 버렸습니다. 참가했다는 이유로요. 옥에 가둬서 10년 이상을 그가 옥살이를 하지요.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어느 날 이 옥사장이 존 버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좀 만나보고 싶시오. 존 버년은 그때만 해도 참 우리 복음주의적인 신자로서 청교도 신자로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 이 옥사장이 집에 좀 다녀오라고 선정을 베푸더니 그 몇 발짝을 가다가 자기 부인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고 자녀들 만나기 위하여 몇 발짝을 걸어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감옥에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갔다가 중간에 몇 발짝 가기 전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 옥사장이 어쩐 일입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보고 오면 참 좋으실 텐데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존 버년이 옥사장에게 아닙니다. 내가 가다가 생각해보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감동 주시기를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내가 어떤 이유에든지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옥에 갇혔으면 그 규정을 지키고 내가 순종하여서 내가 불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서 내가 가다가 얼른 돌아왔어 하고 옥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나라 국왕이 시찰을 왔습니다. 과연 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다가 옥에 갇힌 이 존 버년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시각이 바로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못해서 그 국왕이 확인했습니다. 그 옥사장이 이 사실을 보고 아이쿠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섬기는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오 하면서 나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시오 하고 그도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삶 속에 어떤 것을 심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배경의 말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 신실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을 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온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세워 안수하여서 그들을 세워주라. 그래서 온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내가 성령님께서요, 내가 그들을 불러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불러서 시킬 일이 있는데 그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너희 교회는 그들에게 기름 붓고 안수하여 파송하십시오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그 소아시아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는 작은 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배를 타고 가야겠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직접 노를 지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신실한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노를 짓게 하고 자기들은 빈손으로 배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노를 영차 일차 짓고 이 섬 저 섬 가면서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거시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와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런 곳곳에 가서 꼭 전한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성령께서 주님께서 악한 세대에 빠져있는 많은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교시를 내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시오.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되는 것이요 하고 이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바울이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사람이 정말 온전해지고 의롭게 되는 이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그 당시에 1차 전도회의 때 바울이 한 AD 47년경쯤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되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불과 한 10년 채 되지 않은 한 57년경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썼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어 다른 복음이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퍼져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복음에 미혹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할례의식을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 비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 부인하지 않는다. 유대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좋다. 다만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의식을 비롯해서 구약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옳다. 이런 진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이렇게 된다는 바울이 전한 진리에 반해서 새로운 이 같은 것을 살짝 좀 첨가를 해서 자꾸 허저들에게 하게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면요, 흔들리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에 확실하게 붙들면은 흔들림이 없는데 그 흔들림에 참 비진리가 들어갔는데 그 흔들림 버리면은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를 버리게 하는 참으로 너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 비진리를 유대주의자들이 이 진리를 왜 퍼뜨렸는가요?
그것은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요, 죄의 종로들을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비진리를 전파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요, 그 참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이 비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 참 복된 소식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 무엇인가 해야 내가 의로워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기 시작합니다. 법의 얽매여서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죄인의 개수처럼 죄에 헤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에게 괴롭히는 이단 사상이라는 것을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율법에서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님께 우리가 씨를 심는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에 서로 종로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그리고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경향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생각의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단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성경의 선언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무시를 합니다.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6장 7절에 이것은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장 4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크신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천국을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요, 소망을 갖도록 변화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복음은요, 영적으로 죄의 노예에서 노예됐던 사람을 의의 종로로 타도록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기독교를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들은 이 바로 복음을 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선행이나 교육이나 또는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선한 우리의 삶에 좋은 성령의 씨앗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빠지면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식견이 넓은 사람일지라도 이 복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성령으로 심지를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잘못된 비진리가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놓는 그것을 염려하여서 육신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 자유를 주었으니 그 자유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회개함으로 제사받지 않는 자들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는 자들,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자들은요, 죄와 죄의 욕구에 지배를 당하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신 그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갈 재간이 없습니다. 육체의 씨를 자꾸자꾸 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합니다. 먹어라. 먹어라.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살면 어때? 한 번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런데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먹어라. 괜찮다. 눈이 밝아진다. 네 욕심대로, 정욕대로 먹고 싶지 않냐? 먹어보라. 괜찮다. 해라. 즐거울 것이다. 한 번인데 뭐 어때? 하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지 않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무엇이 열매 맺어질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욕심을 쫓으면 욕심을 심으면 반드시 죽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다. 어느 가정에요, 신실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3명이 출산을 해서 장성을 했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되었는데 그 이웃집에 좋은 집이 있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 집에 이제 중개인을 통하여서 몇 번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3개월이 지났는데 자기 부인이요,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겁니다. 청천벽일 것 같은데 그 집을 계약하기 위하여 몇 번 자주 왕래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이혼하자는 겁니다. 부인이. 그 왜 그런고 했더니 바로 그 집을 팔고자 하는 그 남자와 눈만. 그래가 부인은 아주 그 남자와 이제 친밀해두고 사랑의 관계에 푹 빠졌으니 이를 어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2주 있다가 그 별장 주인이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받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면서도 거기에서 영생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며 사는 사람 절대 영생 주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조롱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대로 묵과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감이 떨어지죠. 감이 감나무 끝에서 떨어집니다. 그 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박살이 납니다. 홍수가 돼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거 많이 보셨죠? 아주 감이 형상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감이 떨어지다가 거꾸로 공중으로 다시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남자가요, 조직을 장악하기 위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이 조직이나 단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손아귀에 넣고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 하고 좋은 계획을, 아주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기적인 야망과 그 참 계획은 결국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나갈까요?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과 갈등과
많은 힘든 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한 자매가 어떤 단체에서 비밀스럽게 자기와 비슷한 단체의 회원인 그 자매가 유달리 자기 마음에 거슬리고 그 분이 참 실수합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감춰져 있는데 나중에 되면 어떨까? 결국은 깨지고 갑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면에서 사람에는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수학의 결과물이다. 그렇습니다. 옛말에요, 우리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게 되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다가 저는 믿음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심으면 믿음의 행동을 하시게 되고요. 믿음의 행동을 심으면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게 됩니다. 믿음의 습관을 심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성격을 갖게 되고, 믿음의 성격을 심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좋은 영생을 거두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으로 심는 것 바로 9절과 10절의 구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성령에 씨 뿌리는 자, 영을 쫓는 사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며 말씀해 주셨나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에 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조용히 겸손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 힘써서 하고, 기도 생활 같이 하고, 예배에 함께하여 열심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런 견해를 조용히 포기하며 옆에 있는 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조용히 따라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포용하면서 용서하며 이해해 줄 줄 아는 그것,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선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부인이 서로 이기적인 모습을 다 멀리하고 이제 영적으로 동반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기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러 가는 것, 서로 그리고 부부의 진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몸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진실된 복음 앞에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다른 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선을 쌓아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않을까, 이런 참 우리 복음 앞에 정말 비진리 앞에 흔들리신다면 이 진리는 바로 서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앞에 바로 쓸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안다는 것을 이 바울은 깊은 사랑하는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갈라디아를 향한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날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정말 자기들이 신고 있는 것이 육신을 위하여 신고 있는 것조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그분들을 향한,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들 속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늘 살아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레위기 11장 160장입니다. 구약성경 160장 레위기 11장입니다. 이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우리 감동이 되시는 분은 특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160조 구약성경.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에도 너희와 먹지 못할 것을 일어나는데 나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할 것도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새김을 찌를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모든 것고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통할 것이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발바리와 열가지 생물과 까마귀 종류와 하도와 다음하도와 달래기와 새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찌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지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할 것이오되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들쥐중과 개사경중과 기러경중과 사기중에는 너희가 먹으리라.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조언을 하면 여러가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우리가 가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쥐와 이시아거와 도마뱀과 사도마뱀과 하멜레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죽음이 땅을 모르겠든지 물이든지 사계든지 살사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져서 부정하였으니 우리의 땅보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살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질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남겨지면 부정하여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우리 고의 동서리는 부정하여지지 않게 그 죽음에 담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할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은 가정 한정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이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걷는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능과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뱃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되리니 함께 보십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레위기 11장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애들이 이제 집에 가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이 거룩에 오늘 첫 번째 거룩,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시기로 하고요. 다음은 두 번째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거룩은 어떠한 거룩이 되어야 되는지 하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우리 이 거룩의 의미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은 이 부정한 것과 그런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거룩의 원래 히브리 용어는 카도시고 카도시 거룩 부정하고 가증한 것에서 구별되는 삶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가지고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루는 이유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 나누게 하시고 뭐 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데는 그 근본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막 은혜 가득해서 기뻐 뛰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말씀 안에서 우리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한 것은 그 많은 백성들이 묵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향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지키고 복된 삶을 살으라고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수요 목적은 그 당시에 구별대에서 제약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11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거룩을 가르치는데 그 갓난 아이에게요 밥을 먹이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배기에게요 밥을 먹이는 어머니 한 분도 계십니다. 그것은요 아이가 그 분유가 모유가 안 되면요 밥을 먹으면 소화를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밥을 먹이지 않듯이 분유를 먹이고 모유를 먹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거룩을 가르쳐 준 것은요 그들의 소화 기능을 딱 판단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참 실물로 짐승, 가정한 신중 이 실물로 교육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갓 출애굽을 빠져나온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갓난 아이에게 비유하듯 음식물로 실물 교육을 하신 말씀인데요. 부정한 짐승을 놓지 마라. 부정한 요소. 이 부정한 요소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의미인 것이죠. 그 부정한 요소,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42절에 가증하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가증하면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개인 스스로가요, 가증한 것에서 떠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가증한 것을 떠나는 것인데, 가증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영어로 샤카츠인데, 샤카츠. 이 본뜻은 혐오감을 주다, 순수하지 못하다, 깨끗한 것을 오염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증한 것을 떠난다는 이 말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떠나는 겁니다. 오염시키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올 때요, 이방인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물든다 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가정교육 시킬 때 딴 못된 아이들을 정말 나쁜 곳에 가지 마라. 그곳이 좋은 것 같으면요 돈을 줘서라도 보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은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권장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가면 물들기 때문에 가증한 것에 물들었어요. 우상에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못된 풍습을 이방적인 풍습을 배우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의미는요 43절에 부정하면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부정하면서 떠나야 됩니다. 이 부정하다 이 단어는 탐이라는 단어인데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이 여인이 더럽다 이런 거 부정하다 이거 더럽다 부정하다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가짐을 잘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요 참 연려문을 세우고 했던 것이요 다 질서를 세우고 부정하면서 떠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떠나라. 우상숭배 풍속은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낮예배 때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서지 못하면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고 우리 삶이 자꾸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정말 선을 쫓아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쫓아서 법만 지키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그 인간적인 본능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복된 소식을 참
많은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모습을 타락하는 풍습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하면서 떠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결한 처녀를 강제로 더럽히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깨끗한 물고기는요,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산천어가요, 강원도 가면은 화천에 산천어 죽죠 하시잖아요. 산천어는 깨끗한 물에서만 살 수 있어요. 더러운데 오염이 되면은 그 물고기는요 죽습니다. 영양분이 아무리 많고요, 먹거리가 많아도요. 깨끗한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부정하면서 떠나고 가증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악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요, 제일 먼저 모세야, 내 앞에 쓴 곳은, 내가 있는 곳은 지금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우리의 참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생각과 아직과 내 방법으로 생각하는 가치 기준과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 번째 거룩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체는 거룩하다는 뜻이죠.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룩 성자에다가 또 우리도 거룩한 분인 겁니다. 모든 제약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우리 한가림만을 교회 온 식구들, 성도들, 사람들이 저분은 한가림만을 교회 성도입니다. 그럴 때요, 성도라고 부르지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그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우리는 저분은 교회 목사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 다 건배를 시키잖아요. 하면은 숫잔을 들고 높이 드시고 하면서 이야야 한번 건배 제의를 하는데요. 참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와중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요 건배를 안 시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바로 교인인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참 거룩함이 참 찾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 죄와 부정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를 거룩한 무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죄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참 남들 보이는 곳에서나 안 보이는 곳에서나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은 분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 앞에 참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날마다 거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이처럼 거룩해야 될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거룩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날마다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다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사는 법이 따로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의견을 내비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세상 사람들과 행동 양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생활이다. 뭐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면요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정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삶의 방식과 생각과 또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하나님의 이웃에게 선정을 베풀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을 정말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열심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룩한 삶은 어떠한 삶을 말씀해주고 있나요? 거룩한 삶은 하나의 나무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의 뿌리입니다. 우리 거룩한 삶의 뿌리는요, 거룩한 삶은 나무로 비유될 때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높이 자라고 많은 결실도 맺을 수 있잖아요. 그 뿌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국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고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짓는 죄나 과거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도요, 역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죄값을 치러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쁨 가운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로운 신분을 받겠다는 것은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죄의 해방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죄의 올무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이 해방이 되셨습니까?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가 거룩한 삶에 사는 것은 이 나무로 볼 때 삶의 거룩한 삶은 줄기가 또 튼튼해야 되는 것이죠. 뿌리를 잘 내렸으면요. 뿌리를 잘 냈으면 뿌리가 튼튼한 그 나무는 줄기가 열심히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튼튼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 대해서 해방된 것을 늘 정말 신뢰하고 믿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줄기도 튼튼하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요, 그 줄기에서요 참 많은 줄기가 또 나고 잎이 무성해지는데, 우리가 뿌리가 내렸으면 줄기가 자라고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신 분들은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첫째는 생각나면 그 말씀이 비춰져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심령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올바르지 못하다는 이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늘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머물러서 그 빛 아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나무로 비유해 보면 줄기가 튼튼하다,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양분으로 열심히 섭취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나무로 볼 때 세 번째로요, 뿌리가 튼튼하고요, 줄기가 성령에 의해서 늘 감사함의 기쁨으로 그 조명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거룩한 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어요.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고 성령의 의지함을 받지, 조명함을 받지 못하고 정말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로 가득 찌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성령의 의로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뿌리 같은 생각, 늘 그 잎새 보이는 참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그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그 감정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우리 영국의 그 버나드 쇼라는 분 아세요? 버나드 쇼. 참 그 소설 쓰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요. 말로 막 청산스러워 오만 좋은 말로 해가지고 그 죽은 몇인 명이에요. 아주 좋은 말투가 쓰게 됐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젊은 시절에 살아온 것은 제가 딱 한 가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버나드 쇼가 어렸을 적에 살 때는요. 그 부모님이 다 결혼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갔는데 어머니가 새로운 분하고 사는데도 참 이 버나드 쇼가 마음이 무겁고 뭐 말이 입이 탁 닫혔죠. 그러니 내성적인 성격이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버나드 쇼였어요. 그런데 버나드 쇼가 이거 한번 생각하기를요. 야, 내가 12살 때, 야, 내가 이거 말도 남한테 못하고 숙기가 많아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참 얼굴이 남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내 감정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는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끝났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나도 세상 사람들한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버나드 쇼가 고민 끝에 생각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야, 그러면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말도 잘하고 인정받고 살려면 내가 한 가지 방법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요 버나드 쇼가요 그 다음 날부터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겠다 했어요. 안녕하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상이 좋으시네요. 오늘 당신을 만나서 내가 참 기분 좋네요. 하면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그 인사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갖고요 버나드 쇼가요 맨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자기 자신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꿔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갖고요 세상에 참 좋은 말 만드는 말 온갖 좋은 말은 다 만들게 되는 그런 달변가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황간 임마누엘 교회 온 식구들도요 이제 새해에는 정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야, 내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내일부터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하고 꼭 생각을 하고 내 자신의 체질에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좋은 열매가 많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 뿌리 같은 나무, 줄기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양보를 잘 받아서 살아가는 나무. 그러면요 열매는 주렁주렁 많이 열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요, 다름 아닌 희락이요, 다름 아닌 화평이요, 다름 아닌 오래 참음이요, 다름 아닌 자비입니다. 그리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다. 주님 앞에 부유된 감격이 늘 풍성하게 넘치는 사람, 그 사람 성령께서 늘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삶에는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내가 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로 살고 싶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전에 말씀 나눈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아니고서는요 그렇게 바뀔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적인 사고방식과 언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오염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고 끊임없이 옥중 서신을 써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전해주고 읽게 하고 가르침받고 매일 주일날 회당에 모여서 낭독하고 따라하고 배우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늘 복음으로 가득 찼어 정말 거룩한 삶의 뿌리 그리고 거룩한 삶의 줄기가 튼튼하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제삼을 받았으니 정말 어깨를 탁 펴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삼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고 정말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